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적인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먼저 내부의 적, 즉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으며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7년 된 수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음 날 성읍에서는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었는데 여룹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이 가나안 땅의 강성한 우상이었던 바알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때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기드온이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던 그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신앙을 새롭게 하던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만 해도 강성한데 이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와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소산을 남김없이 멸하고 또 소, 양, 나귀를 모조리 빼앗아 갔던 바로 그 연합군이었어요. 그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고 또 평안해지고 정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악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며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타락하고 내버려 두어도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앞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학대한 것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 이 악의 세력과 같은 편이 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예요. 바알세불과 귀신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이 악의 세력은 곧바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같은 영적 전쟁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더욱더 신실하게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어김없이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격해 옵니다. 최근에만 해도 이곳 아타몬에 와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자 몸을 숨기고 있던 악의 세력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려고 하니까 악의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공격해 온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물론 일일이 대응하기가 귀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수록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자 하나님은 곧바로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특히 임하시니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말 임하시니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바시입니다. 이 라바시는 그 뜻이 옷을 입다예요. 옷을 입다. 여호와의 영이 마치 기드온이 라바시 옷을 입듯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갑옷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전신 갑주처럼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뚫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방패 삼아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뚫고서 기드온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옷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누구와 싸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옷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라바시 옷을 입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신다면 얼마나 안전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라바시 우리에게 옷을 입듯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맨 먼저 그가 속한 아비에셀 가문이 부름을 받고 기드온의 뒤를 따랐어요. 그 다음 기드온이 사자들을 지파에게 보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사자 즉 전령들을 므낫세를 비롯하여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의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다 기드온을 따르기 위해 올라왔어요. 얼마 전만 해도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가문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고 믿음도 보잘것없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미디안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겁쟁이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음이 남달라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찬양팀으로 혹은 남녀 선교회 회장으로 혹은 교사로 순장으로 또 집사, 장로, 권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의 직분과 사역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변변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출신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하나같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거나 죄 많은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세우셨기에 위대한 12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세우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역자로 또 봉사자로 직분자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부름을 받고 올라온 지파의 무리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모이고 본격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기드온이 머뭇거려요. 그리고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꺼내듭니다. 본문 36절로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기를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다시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표징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증명해 주세요 라고 했던 표징인데 이번에 표징은 나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겁이 많고 소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겁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겠나이다가 아니라 용기를 얻고 싶어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여룻바알이 되지도 못했고 또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겁이 많고 소심한 그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보여달라고 한 표징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다가 둘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온 지면을 적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적시거나 또 특정한 곳만 마르게 할 수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그냥 다 젖든지 해가 뜨면 다 마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표징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겁 많고 소심한 내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가 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대학을 법대를 가야 할지 의대를 가야 할지, 혹은 이 대학을 가야 할지 저 대학을 가야 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는 대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목사의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직접 주십니다. 저도요, 청년 대학부 때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소명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직접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소명을 직접 주십니다. 대학을 결정하는 것도 그래요. 대학 내부의 의사결정이 빠르고 프로세스가 가장 빠른 곳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슨 로또 맞추듯이 한다거나 내가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을 강요한다거나 협박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한 번 딱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징도 단순한 기적이나 현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길 원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면서 성경도 펴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본문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요청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계시해 주셨어요. 이튿날 기드온이 확인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된지라 먼저 행하십니다. 그만큼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확인하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양털 가까이에 갈수록 기드온의 심장도 더 크게 두근거렸을 거예요. 과연 양털이 젖어 있을까? 기드온이 조심스럽게 양털을 들어 올립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양털은 이미 묵직했고 축축했어요. 양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그들인데 그 양털 짜보나 마나입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양털이 젖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양털을 힘껏 짜봅니다. 양털이 흠뻑 머금고 있던 이슬이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려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기드온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기드온도 용기를 얻고 담대히 전쟁에 임하겠지. 그런데 우리 기드온이 다시 한번 표징을 요구합니다. 본문 39절이에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도 죄송했는지 먼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라고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애써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또다시 보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요청할 때 무턱대고 고집부릴 게 아니라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라고 먼저 양해와 용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막 과도한 요구를 할 때, 같은 것을 반복해서 요구할 때 내게 노하지 마소서, 양해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두 번째 요구한 표징은 첫 번째 표징과 정반대였어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표징은 양털만 젖었어요. 그리고 주변 땅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양털은 본래 어때요?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으면 금방 젖습니다. 특성상. 또 주변 땅의 이슬은 다 말라도 양털은 채 마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은 여전히 젖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땅은 마르고 양털은 젖은 것.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로부터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양털은 항상 축축해. 땅은 바싹 말라도 양털이 마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었으니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정반대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징이 더 어려운 거예요. 물을 쉽게 흡수하는 양털의 특성상 만일 주변에 땅이 젖어 있으면 양털도 젖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변 땅은 다 젖고 오직 양털만 말라 있다. 이건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지금 그걸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기도한 그 밤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거푸 기드온의 요청,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슬이 온 땅에 내렸어요. 그 이슬이 사라지려면 해가 떠야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도 전에 그 밤에 양털이 다 말랐어요. 그 밤에.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주변 땅에는 여전히 이슬이 가득한데 흡수력 좋은 양털만 바싹 말랐습니다. 해도 뜨지 않았는데. 일평생 유목민으로 살면서 양털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노라. 기드온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계시는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은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한 용기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이 용사를 뽑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성령으로 옷 입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때에 악의 세력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